예, 오늘 말씀 함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속에 숨겨진 은혜. 죽음 속에 숨겨진 은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 시작이라 오늘 이렇게 성탄 장식도 이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야, 세월 정말 빨리 간다. 올해가 이제 끝나가려고 하나 보다. 그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괜히 분주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올 때에, 그래서 바쁘다, 정신없다, 그거 핑계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행진을 해온 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쳐온 모든 노정 하나하나를 모세가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기록할 때마다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였고 하나님 은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그것은 뭘 말할까? 바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길로 그들을 빚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쳐온 자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광야의 행진의 여정도, 아니 광야의 행진의 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도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닌 다 하나님의 힘, 주님으로만 되는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넘어짐도 하나님의 과연 은혜라고 우리는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결론을 잘 말씀하셔서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요 모세의 죽음을 전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모두가 만나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죽음인데, 그리고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죽음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 아시죠? 그 스티븐 잡스가 오래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스티븐 잡스가 자기가 17살 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의 문구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에 감명을 받아 이 스티븐 잡스는 50살이 넘기까지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했던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기 얼굴을 보며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할 것인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일과들을 앞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계획 세우고 하고자 하는 그 일들, 오늘 예정되어 있고 또 마음에 의도하고 있는 그 일들을 만약 이 오늘이 당신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할 의향이 있느냐 스스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로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나의 삶을 더 살만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우울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괜히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니 오늘 하루를 더 살만하게 후회 없이 살게 하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원했던 가나안 땅 정작 자신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이 일은 이미 신명기가 시작할 때부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즉 가나안 땅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민수기 20장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늘 그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며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농사 지을 데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까지 왜 우리를 굳이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게 하시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렇게 노를 바랬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셨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뭘 하나님 야속하기도 하시지 굳이 그거 모세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따져드니 어떻게 그거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은 생각하면 하나님 모세 여기서 그냥 죽게 하신 것 왠지 야속하고 모세 입장에서 참 억울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렇게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까? 얼마나 참고 견디고 백성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보상이라도 조금 들어가서 가나안 땅 오래 사는 거 아니고 한 3박 4일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좀 살고 평안한 때 보내다가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 여기에도, 즉 모세의 이 죽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보면서 아유 모세가 불쌍하게 죽었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품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뒤덮고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까지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중간에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부럽죠? 하나님 부르실 때 병들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기도 제목 저한테 부탁할 때마다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참 부럽죠. 그런데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산에 올라가다 떨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가 창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바로 120세를 채울 때까지 좋은 상태로 살다가 운명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날수를 정해 두셨답니다. 그것이 120년이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모세는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연수를 다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이 지금 모세가 그가 살아가야 될 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죽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이 일찍 죽은 이 운명 때문에 아이고 아쉽게도 가나안 땅 놓치고 못 들어갔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충분히 그의 연수를 채워 살게 하셨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쌩쌩하게, 그것도 보기 좋은 그 모습으로 말이죠. 바로 모세에게 족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 앞에서라도,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라도 이제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실패하거나 또 어떤 세상 일로 인하여서 큰 아픔을 겪어내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이제까지 그래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것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지금 당장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감사의 이야기거리들을 순식간에 다 삭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삭이라는 말 알아요? 순간 삭제, 순식간에 삭제해버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이, 내 삶의 여정이, 노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었는데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 순삭해버리고 마치 이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일까?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더 얻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바로 그때에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를 다시 꺼내어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또 생각하게 되죠. 며칠이라도 가나안 땅 좀 밟아보면 모세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아쉬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자,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냐면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야 거기 풍광이 엄청 좋았나 보네. 야 그때는 미세먼지도 안 끼고 그래갖고 그냥 올라가면 쫙 보였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를 들어 단까지의 거리를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그 거리가 무려 약 288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한 포항쯤 가면 280-90km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 빌딩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보일까 안 보일까? 롯데타워 위에 올라가면 보일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라고 보일 만한 거리가 아니고 눈이 좋고 날씨가 맑다고 해서 보일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높은 느보산 좋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래 너 안타 아쉬우니까 멋지게 한번 좋은 풍광 저 가나안 땅 한번 쫙 한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직전에 특별한 신비한 은혜를 모세에게 부어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일까?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눈을 확 밝혀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커다란 새처럼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샥 태우고 그 가나안 땅 온 땅의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쫙 투어를 시켜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환상 가운데 모세로 하여금 영의 눈을 들어 그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나안의 먼 곳까지, 심지어 정반대편 서해 쪽 바다까지, 그리고 소알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입니다. 저 남쪽 끝까지,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여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죽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벅찬 미래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보시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뭘 보여주신 것이냐면, 야, 땅 되게 넓지, 야, 땅 기가 막히지, 그거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바로 저 땅이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었느니라. 모세는 그것이었어요. 그 땅에서 며칠 몇 날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그 지난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마침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성취를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늙은 모세를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사실 보호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빈 땅, 아무도 없는 땅이어서 그냥 쓱 들어가서 말뚝박고 여기 내 땅 그러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마쳤지만 앞으로 여호수아 때부터 쭉 보면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치러야 되는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 거친 행군, 그 거친 전장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 많은 모세를 보호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또 전쟁을 통하여서 이겨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온갖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악한 문화가 득실득실하고 있는 그 땅 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상 섬기면서 타락해져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고 그런 영적인 오염으로부터 오히려 모세를 보호하신 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 순간 죽음은 사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과 거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일지 모를 일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혹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멀리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먼저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것에 기뻐하며 하나님 부름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얕은 생각과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어려운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모세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을 목격했던 것처럼 오히려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모세의 죽음은 마치 벌 내리시는 심판같이 보이고 억울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계신 것이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 좋은 모습으로 안기도록 부르신 이 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정말 죽음과 같은 일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어쩌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음을 늘 깨달아 알고 믿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영안을 더 밝혀주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례를 참 많이 이제 집례하고 또 임종을 지켜보거나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임종 전에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가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어른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일들을 고백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임종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투병도 오래 하시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 그냥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시간, 죽음 앞에서 탈탈탈탈 떨다가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경건함 속에 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몇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 먼저는 지나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지었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씻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모든 것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들을 이제서라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죽음 후에 내 자손들,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십니다. 죽음이 오히려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죽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처럼 힘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싶을 만큼 억울하다 느껴지는 어떤 일들도 혹 있을지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더 성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결론부인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특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죽음의 기사 바로 이어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임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이취임식 같은 일이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묘사가 되고 있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은 그냥 모세의 영,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무슨 영이요? 지혜의 영. 여러분, 그 지혜의 영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야, 끝났다. 예수님 따라 내 삶을 걸고 내 인생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꿈꿨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게,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좋다. 왜?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이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님이 너희 모든 각자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 어떤 시작? 성령님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의 출발이 있게 됨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또 떠나가심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미랄이 썩어져서 또 다른 미랄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같은 힘겨운 인생의 싸움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비결, 그 반전, 그 역전의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 더욱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실망했던 것들이 다시 소망이 되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마치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펼쳐질 가나안 땅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시작들을 볼 수 있는 그 죽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